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립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설 명절 모두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불어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각 직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직전 그 요단 동편을 정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그 전쟁의 승리 후에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땅을 받는다. 이것은 곧 축복을 의미합니다. 땅은 곧 기업이고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터전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모세는 그 복을 받은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또한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받은 성도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을 우리가 보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산왕 옥과 싸워서 이긴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 바산왕 옥 그리고 시혼 왕으로부터 빼앗은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서 22절까지 그 땅을 분배받은 족속들, 그 지파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돌이켰다 이 말은 2장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38년을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올라가라고 해서 그들이 올라가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시혼 왕입니다. 아모리 족속 시혼 왕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혼 왕을 무찌른 이후에 우리가 돌이켜 좀 더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산으로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산.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지명을 말합니다. 이 뜻은 비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산의 뜻은 비옥한 땅이다. 그리고 평지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높은 산에 있는 땅보다는 어디가 좋아요? 이 평지가 좋죠. 예, 평평한 땅이 좋습니다. 물론 뭐 기암 개석이 있고 경치가 뛰어난 그런 산지에 있는 땅도 멋있어 보일 때는 있는데 평생 살려고 하면 그런 땅은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평평한 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바산은 그런 곳입니다. 그 바산은 이스라엘의 북부와 동쪽 지역에 쭉 걸쳐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곳의 통치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통치자 이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기. 오기다 말이죠. 친근하죠? 예, 오기. 오기가 아니고 옥이죠. 옥. 예. 바산을 다스리는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옥이에요. 이름은 들으면 되게 친근하고 좀 뭐예요? 이 동네에 있는 그런 이름 같은데 아니에요. 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산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성읍들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겠습니다. 여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랬어요. 옥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성읍들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벽, 그러니까 그 성읍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4절의 본문에 보면 그 큰 성읍들이 보통 몇 개가 있었냐면 60성읍이 있었어요. 상당히 크죠. 60개의 성읍들이 그 안에 옥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데 그것이 견고해요. 얼마나 견고한가? 역사학자들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성벽의 높이가 보통 9m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죠? 우리 이 천정보다 훨씬 높은 그런 9m. 그리고 그 성문은 45cm 두께의 돌멩이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튼튼한 성벽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60개가 있었다. 60성도.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도 심히 어땠다고요? 많았다. 성벽을 다 쌓을 수 없어서 어떤 데는 성벽이 없는 고을도 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왕 살고 싶으면 어디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성벽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성벽이 9m 있는 그런 튼튼하게 보호받는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벽이 높고 빗장으로 견고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합니다. 바산왕 옥은 뭘 해야 됩니까?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를 하면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밑에서 공격을 하겠죠. 누가 유리합니까? 공격이 유리해요? 성벽 위에 있는 바산왕 옥이 유리합니까? 옥이 유리하죠. 자기들이 그 터전에서 오는 적들을 향해서 반격을 하면 그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아무리 견고하고 문과 빗장으로 있는 그 성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탈취를 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맹해서 그들이 전투의 경험이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넘겼다고요?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고난들을 넘겨 주실 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줬습니다. 소유의 고난을 넘겨주시고 승리의 고난을 넘겨주셔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높은 성벽이 아닙니다. 견고한 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빗장이 열려집니다. 굳게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두드리는 그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어달라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늘 견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서 높은 성벽, 견고한 문, 그리고 빗장들이 온전히 열려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산왕 옥을 이긴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이제 두 왕이 정복이 됐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헷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두 왕이 정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동평에 있던 대표적인 왕 첫 번째 누굽니까? 누구예요? 시온 왕. 그렇죠.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정복이 됐습니다. 시온 왕은 모세가 처음에 싸우자고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하자 그랬죠?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랬는데 거절했죠. 그 결과로 시온 왕은 전멸이 됐어요. 그런데 바산왕 옥은 또 왜 싸웠어요? 자기들이 싸우자고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싸우려고 나왔다. 그러다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전멸됐어요. 그래서 그 두 왕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온 왕 그리고 이 옥, 바산왕 옥 이 두 왕들과 또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남녀, 유아 그리고 백성들을 다 죽이게 하셨는가? 하나님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패배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좀 어떨 때는 이 부분에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그 땅이 뭐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악이 가득했죠. 그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렸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도 뚝딱 만든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셨죠? 그 기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다 심판한 것과 같습니다. 아모리 족속, 바산 옥, 그 두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 좋은 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 같이 똑같이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나라를 보면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한 장 걸려 있죠. 여기 보면 이 중간에 이 저기 사해 밑에 보면 사해가 있고 저 위에 보면 갈릴리가 있죠. 이 왼편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40년을 있다가 첫 번째 동그라미가 어디예요? 헤스본이에요. 거기를 치고 그 다음에 바산왕옥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저 위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이시죠? 예, 거기를 쳤어요. 예. 자, 동쪽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전략이에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동쪽을 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보여주잖아요. 예. 여기 동쪽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동편이 아니에요. 원래 동편이 아니고 어디예요? 서편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쪽이에요. 근데 왜 그쪽으로 바로 안 갔어요? 뭐든 절차가 있죠. 예, 이쪽을 먼저 진멸하고 완전히 이쪽 동쪽을 완전히 진멸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 그쪽 동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우리가 읽은 것은 뭐예요? 이 밑에 시온 왕 2장에서 시온 왕 그리고 바산 그쪽 왕 동편을 이제 완전히 정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이 동편을 정복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이제는 어떤 일이 남았습니까? 어디로 이제 진군해 나가면 됩니까? 동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원래 거기에 화력을 쏘아 붙여야 될 곳은 어디예요? 동쪽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예. 예. 그곳을 지금 이제 향해 가기 전에 땅을 일단 동쪽 땅을 이렇게 딱 정복을 했으니까 이 동쪽 땅에서 이제 예정에 없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전쟁에 승리를 했죠. 그 땅이 이 동쪽을 점령했으니까 그 땅을 놔두고 갈 수 있는데 이 동쪽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봅시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지요. 그런데 지금 이 동쪽을 정복해서 두 지파, 르벤 자손, 그리고 갓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13절 보겠습니다. 13절도 봅시다. 시작.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동쪽 땅을 이 12지파 중에 누구에게 상속을 해준 거예요?
세 지파에게 줬는데 그 세 지파의 이름이 뭐예요? 르벤, 갓, 므낫세. 근데 므낫세 지파들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므낫세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 므낫세 반만 줬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 그럼 므낫세 반 지, 나머지 절반은 또 어디로 가겠어요? 저 동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세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럼 왜? 아니, 다 같이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특정 지파,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만 그 땅을 주셨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궁금하죠? 같이 했는데, 같이 해야지. 같이 수고했는데, 같이 조금씩 나눠주면 좋은데, 왜 그 세 지파에게만 딱 줬을까? 이유가 있다. 예.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32장 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우리가 좀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민수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다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즉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무엇이 많았다고요? 가축이 많았대요. 지파별로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예배드리는 지파죠. 그런데 르벤이나 갓은 그 중에서도 목축을 많이 했던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유 중에 가축대가 많아. 가축대가 많으니까 가축대가 많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 또 먹을 그 잡초도 필요하고 또 고원지대보다는 어디가 좋아요? 좀 평지가 좋죠? 그런데 지금 정복한 이 땅이 보니까 어때요? 좋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자? 눌러앉자. 이제 이런 거예요. 생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말 좀 해보세요. 생각이 어때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지금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동쪽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지금 땅 좋으니까 멈추자. 누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 듣고 반응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6절부터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지금 여기서 멈추고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났지만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같이 화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도 갓 지파도 화 못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평생 화 안 내는 분이시죠? 낼 줄 모르는 분이죠. 성질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건들지 마라. 다 있죠, 그쵸? 근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거기서 성질 드러냈으면 모세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끝난 거야. 그냥. 동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서로 그냥 집안 싸움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모세 같아도 여러분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내시죠?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지금 가야 될 때 안 하고 이 자리에 눌러 앉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거기서 생각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2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요 앞에서 가서 싸우라.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르신? 아니야. 지도자님? 뭐 그랬을 거예요. 예, 선지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우리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여기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겠다. 모세가 화난 모세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진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서 저쪽에 땅을 다 차지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땅이 있으니까 분깃을 뭐 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 괜찮은 타협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화났던 사람이라도 그 얘기 들으면 좀 어떻게 돼요? 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좋아. 그러면 무장하고 싸워. 그렇게 얘기해서 극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길르앗 산지,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주려고 설계한 땅이 아니에요. 그건 거쳐가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목축을 하면 좋겠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또 요구,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다. 아니야, 애초에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너희들도 가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셔서 그들에게 제일 좋은 땅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관대하신 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상대가 납득할 만한 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대강이 아니라 나의 요구만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모세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지파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해야 되겠죠.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윈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여기 남아있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상대의 우려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기꺼이 가서 싸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세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모세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가진 필요도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윈윈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좋은 지혜의 답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그래서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그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근데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는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우리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항상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우리도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그렇게 또 얻었어요. 예.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두 지파 반이 동쪽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목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그리고 절반의 그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 땅을 차지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선봉이 되라. 너희가 땅을 얻었으니까 너희는 이미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땅이 없는 다른 지파들의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선봉에 서서 싸우면 어떨까요? 화살 맞을 확률, 칼에 맞을 확률이 훨씬 후방에 있는 사람보다 어때요? 많겠죠?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봉에 있으면 주로 많이 죽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로 해가지고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저는 모범생이니까 가끔 참여했어요. 예. 갔는데 저는 주로 이제 선봉에 안 서요. 어디에 서요? 후방에 서야 돼, 그런 것도. 후방에 섰어요. 근데 갑자기 확성기를 든 그 사람이 자, 여러분 뒤로 돌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선봉이 된 거야. 이 뭐야 이거? 내 앞에 이 방패 들고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선봉이 그래서 밀어라 그러면 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방패 가지고 막 때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신앙은 좀 뒤에서 이렇게 밀어 그런 건데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의문이에요. 선봉에 선다는 것은 위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봉에 서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참 좋은 말이에요.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러면서 모세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파를 향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누가 싸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봉에 서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맨 앞에 서고 이제 그 뒤에 또 나머지 9 지파들이 따르면서 그 동쪽 그 정복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 물리쳐 주신다는 그 확신. 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높은 성벽, 굳게 닫힌 성문, 빗장이 다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한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주시더라. 그 자녀가 요구하면 부모가 주듯이 하나님도 그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 목축지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필요한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복을 그 자리에서 누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 다른 지체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싸우고 그들이 다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전에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축복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린 그들은 자신들의 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선봉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축복의 전달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받으신 축복을 누리실 뿐 아니라 나누시고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퍼뜨리시는 성도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